너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기서 축도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의 은혜를 제가 다 받아버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 표정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 그 집에서 느끼는 부모님의 품에서 느끼는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기쁨과 행복인 것처럼 세상 일들에 굳어져 있던 얼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는 표정을 볼 때, 여러분, 그것만큼 목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요즘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좀 더 배려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표정 가운데 유쾌, 통쾌, 상쾌, 이런 표정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런 숙제를 안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내가 말씀을 잘 들었겠지, 이제 앞으로 나한테 좀 더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겠지, 남편이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이제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 남편을 기대해도 되겠지, 뭐 이런 표정인 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나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함정에,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리고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도, 매주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를 잘 양육하라, 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혹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은 바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는 못하지만 어버이 주일 설교는 5월 달에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 전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메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아내와 남편의 피차 복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자녀와 부모의 피차 복종,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종과 상전의 피차 복종, 이 세 종류의 관계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이 세 가지 복종의 메인 말씀이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1장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이 세 종류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21절 말씀 바로 앞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아래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은 전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짓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은요, 자녀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교회가 얼마나 새롭고 영화롭고 존귀한 것인가를 특별히 앞장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것이요, 신비로운 것이요, 위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소중함이 기존에 내려오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파괴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공경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도저히 약해질 수 없는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삽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되 라는 말씀에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누구 안에서 공경하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믿지 않는 부모님의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바로 부모님의 뜻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부모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까지 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히려 교회 나가기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더 뜨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더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부모님의 마음도 언젠가는 녹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그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부모님도 선물로 받으셔서 이 세상 후에 함께 나와 나의 부모님이 함께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온 가족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 그렇게 나의 부모님에게 천국을 선물로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번에는 믿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다니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묵묵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될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서 11조를 떼어먹고 다른 데 쓰려고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데,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데 주일 한번 빼먹고 가족 여행 가자고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뭔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해놓고 자녀들의 입조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평소에 말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놓고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할 죄악의 나무 선악과를 몰래 따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이런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좀 치시며 사시라고 함께 큰 소리 치시겠습니까? 함께 11조를 훔치는 일을 방조하고 주일 빼먹는 것에 쉽게 동조하고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자기 정당화하고 약속을 팽개치며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부모님을 그냥 뒤에서 망이라도 보고 있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부모님의 죄악을 보고도 그것을 동조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살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 중에 효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일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부모님께 공경하며 효도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믿음 안에서 말씀해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 중에 효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믿음의 효자, 믿음의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며 살 때에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다음은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에 좋은 학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자라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자라납니까? 여러분,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나요? 비록 먹는 것, 사는 곳, 입는 것은 변변치 않을지라도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도 보십시오. 그 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거나 무시하면 그 아이는 싫어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마구 대하는 것을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을 예뻐해 보십시오. 사랑을 막 퍼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 아이의 입양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왜 입양을 하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입양이 잘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조금만 정을 주어도, 조금만 사랑해 줘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에 민감한 아이들, 그토록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해보십시오.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반드시 비뚤어져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연구와 연구를 통해서 교육학에서 얻어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이게 교육학의 결론이에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아이들을 잘못 대했던 부모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해 주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어떤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절망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이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마음 아프게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라도 자녀를 바로잡는 방식은 절대로 가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런 정중한 방법, 그런 사랑의 방법, 그런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전도사님에게 따지면서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시길래 왜 그 아이가 변화가 되질 않죠? 여러분, 과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하나로 아이의 삶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부터 보여주세요. 7절부터 7, 8, 9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가정에서의 믿음의 교육,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정교육하라고 모세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님이 교회가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100%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에서 진리를 올바로 심어줄 때 그것을 보완해주고 그것을 조금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정에서는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있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에 영향력이 없이는, 부모의 신앙의 본이 없이는 교회 교육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녀들을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신앙 교육해라 라는 말씀 바로 전에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남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아니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는데도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허황된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변화되며 부모님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내 아버지가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기 전에 비록 지금 자라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라져가는 모습을,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본보기를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부모님의 삶의 본보기만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삽시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며 섬기며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섬기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래서는 안 되신다고 부모님을 뜯어말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그 말씀으로 삶이 조금씩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본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 더 큰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꽂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사랑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사랑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능력과 이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 안에서 공경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으로 올바로 키우기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 연약한 가정들 아버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 하나님 기억
주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며 공경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되 믿음의 아버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며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회복되며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받아줘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